한 달 만에 또 이렇게 함께 얼굴들을 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명을 나를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이렇게 영적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 눈이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또 세상의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잘 보이면 좋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많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육신의 눈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들,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건 사람들은 별로 값을 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가는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 12절 말씀은 이제 연결된 말씀인데요. 그 육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눈을 가진 빛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이 신앙이 오늘 예배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냐 안 받아지느냐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이 생각이 어떤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린지 따라서 완전히 갈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유효하게 되냐 무효하게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얼굴이 좀 어두우니까 좀 밝혀달라고 계속, 안 그래도 얼굴 시큼해가지고 조명 안 나오니까 더 시큼해가지고 제가 부탁하는 건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시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모여왔어요. 여기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됐다. 그러니까 발 디딤 없이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바리새인 누룩이 외식이라는 건데 누룩은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빵 만들고 그럴 때 누룩을 막 이렇게 막 부풀어지는 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외식을 말하는 건데 외식은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조작된 또 연기하는 기만하는 그리고 시침이 떼는 금방 해놓고 짝 아닌 사람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안가맞기 전혀 다른 이런 사람이 외식인데 이런 것이 외식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식은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룩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번지게 하여서 같이 병들게 하고 같이 외식적 신앙을 갖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주의하라고 조심하라. 또는 너희 마음에 그걸 딱 쓰고 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나중에 사람들한테는 감춰지는 것 같고 또 숨긴 같이 보이지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드러나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요. 그냥 행동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숨기고 감출 수 있을지를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난 모든 것이 다 감춘 것이 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방에서 말하고 어두운 데서 말해도 그것이 다 길에 사람들한테 말한 것 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동네방네에 다 선포되고 전파되는 일처럼 나중에 다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사람 당장 네 앞에 있는 네 보는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네 스스로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안 된다. 너희는 겉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속까지 다 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사람은 겨우 죽이는 게 우리 몸의 육체의 목숨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시냐를 하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봐라. 참새 한 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참새들 하나님은 우리는 참새를 뭐 보이는 참새는 알지 우리 동네에 참새가 몇 마리 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2마리 팔렸고 오늘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 2마리에 2아사리온, 5마리에 2아사리온 팔렸으니까 한 마리 이렇게 팔릴 거구나. 그러니까 다 하신대요. 또 심지어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요. 제가 어저께 염색을 했는데 몇 가락을 염색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염색했는데 몇 가락이 빠졌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머리카락이 다 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살피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사람 의식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만약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사자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데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좋은 행동을 하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지금 외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가 나타내지 않고 네가 그 하나님을 네 자신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을 마지막에 내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외식하는 신앙을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을 좀 더 설명을 잘 하셔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본문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외식하는 신앙을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합니다. 외식하는 신앙 특징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내가 신앙 좋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것들. 구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동네방에 나팔 부르는 거예요. 나 어저께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왔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게 하려고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손들고 주여 막.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일부러 금식하는 척 하려고 얼굴에 막 채취해가지고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 중이구나 알도록 하려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안 씻고 머리 안 감고 나와요. 머리 얼굴이 회식하니 금식 중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야,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네. 금식을 세상에 3일 동안 한다니냐. 헌금을 저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 저렇게 많이 도왔대잖아.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한대잖아.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박수 받고 칭찬 듣고, 야, 저 사람 신앙 좋네, 저 사람 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네, 저 사람 정말 금식도 잘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상을 받았대.
하나님께 상 받을 거 하나도 없대. 자, 기도했는데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 왜? 이미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서 이미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받으면서 굉장히 제가 심각한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 사람들한테 예배 다 드려봤잖아. 사람들 박수 다 받아버렸잖아.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해요. 근데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눈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장로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집사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성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해하는 마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면 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머리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다 세시는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난 그것으로 족하다고. 사람들 몰라도 좋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중에 그런 복음송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성김이 하늘의 새같이 빛나리. 언제 같이 그렇게 빛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사람. 김 집사님이 좀 봐주시면, 문 목사님이 좀 봐주셨으면, 그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보시면 족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기도 생활, 내 금식 생활, 내 구제 생활, 나의 예배 생활이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 마음으로 하는 진심 어린 우리의 신앙,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주의 이름 모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계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온 천지 만물 중에 주님은 풀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면 항상 거기 계시고, 내가 가는 곳이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안 보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봐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하시는 믿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서 29장 13절,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는데 실상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말이 헛되이 경배한 거라고. 헛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헛되다는 뭔가 하면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외식함으로 예배했다면 오늘 다 무산되고 실패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어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헛되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께 포커스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목사 보지 말고, 조명도 보지 말고, 오늘 자막이 막 틀리고 엉터리로 잘 안 나와도 그것 때문에 몸 상해하지 말고, 그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언제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식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계명과 교훈으로서 사람들이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또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지, 위선과 외식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증명하려고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증명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헛되다는 거예요. 사울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울은 겸손해가지고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자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해요. 나는 베냐민 중에도 작은 지파 중에 그 중에도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라고 자꾸 겸손히 낮춥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드려야 될 번제를 지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소와 양과 그리고 남녀노소 우양의 모든 새끼까지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사울과 사울의 군대에 붙여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소와 양 중에서 기름지고 살찐 놈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나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소 한 마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소소리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제서 말합니다. 그거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살찐 놈 몇 마리 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잡아먹으려고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잡았대요. 그 실제로 길갈로 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제의 제물보다 순종하는 걸 원하시고, 소와 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청종하는 걸 원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태도, 당신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당신은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함이 아니라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과 법도와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판단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론
우리 생각을 따라 하죠. 오늘 사울의 모든 제사는 아까 말한 헛되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식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있네. 그럼 빨리 고쳐. 내가 주여, 내가 사람 안 보고 주님만 보기를 해주면 나 주님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의 문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이 아까 바리새인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외식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집단적이고 무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누룩처럼 막 번져서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덩어리가 외식의 덩어리 된 신앙의 공동체, 외식적 공동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변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않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이건 옳고 그러냐를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 이 무리가 어떤 집단적인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내렸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양심도 속이고 개인적으로 선하고 분별할 생각이 전혀 없어. 비근한 얘가 예수님 때 안 보세요? 많은 사람 예수님을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호산나 다윗 막 깃발 들고 막, 그죠? 막 쉽게 말하면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돈을 주면서 막 집단 뭔가 분을 만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라고. 그 사람들이 막 외치갑니다. 그걸 보니까 다 외치거든. 제사장도 외치고, 바리새인도 외치고, 서인도 외치고 다 외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막 이렇게 가요. 좀 전까지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요.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버린 거죠. 여기 있어요. 외식하는 신앙이 덮어버린 거예요. 집단적인 어떤 결정, 집단의 어떤 이념, 장로의 유정과 전통, 사람들의 가르침,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게 옳고 그른 판단을 생각 안 해.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 더 나아가서 문제점은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를 빼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는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보고 그걸 꼬투리 잡는 사람이라는, 이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외식은 자기의 속에 거짓되고 잘못된 거 숨기잖아요. 감추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해요.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지금 허리에 막 덮어서. 그러니까 포장해 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작은 사람, 보이는 사람 막 잡는 거예요. 여기 문제예요. 외식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막 밝히고 그 다음에 지적질하고 심지어는 죽여요. 거기에 죽임 당한 사람이 예수님, 거기 죽임 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야. 집단이 달려들어서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부에서 선교하시는 사람들이 보고한 선교지 이런 기사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참 열심입니다.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산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특징을 그렇게 정하세요. 굉장해요. 여러분, 산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진짜 맞죠? 열심히 하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참말인 것처럼 만드시죠. 사실은 거짓말이죠. 숨겨놓은 거죠. 외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속여 지금까지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심을 다 알고 계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개혁 일으킬 때에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교회 다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가다가 높은 담벼락 건너편에 단감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내가 올라와서 따올 테니까 너는 망을 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세요. 김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김아들은 이제 밑에서 망을 보고 김 집사가 올라가서 딱 단감을 떼는 순간에 이 아들이 아버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누가 보는 것 같아. 없잖아. 잘 봐. 그리고 또 올라가. 김 집사는 또 타러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김 집사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김씨가 워낙 많으니까 문씨는 적어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가지고 또 딸라 그러는데 아버지! 그래요. 또 빠져 내려왔어요. 왜 그래? 누가 보는 것 같다고. 그 겁이 나니까, 그죠? 금방 올 것 같잖아요. 저 담 모퉁이를 돌아서 누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 그걸 봤더니 잘 보라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김사님이 올라가 딸난 순간에 이 아들이 또 그래요. 아버지! 그 내려왔어요. 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 집사가 맞다. 아이고, 내가 아들을 망보게 하고 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거짓으로 했던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외식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거기에 초점 맞으면 내가 문제점 보이려면 그걸 감추려고, 사람은 못 보니까 감출 수 있어요. 가식을 쓰고 가면을 쓰고 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부풀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외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무엇 주님께 드릴까?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나가는 신앙 가질 때 하나님은 크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려고 시도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항상 계셔요. 항상 보고 계세요. 가끔 우리가 감동받는 이런 거잖아요.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었어, 수고하고 충성인 종아 염려하지 마. 그거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 다 기록하시면서 세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누리용광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는 교회가 될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